율법과 진리, 율법과 선지자와 진리가 이제 만나는, 교차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많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영적인 의미가 있기에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게으른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자가 낳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가 없다 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언된 자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에일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자라.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가 나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되었고 늘 성령이 충만한 명문과 후손입니다. 제 8번째 반차인 아비야 반열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 레위인 엘리사벳,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6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올 때 예수를 증거하고 또 마리아가 증거한 그 태성도 그렇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일을 하다가 선지자로 태어났고 선지자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더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구약에 속한 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아무리 훌륭해도 종의 신분, 율법과 선지자에 속한 사람과 신분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게을러도 또 아무리 무능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는 그냥 일꾼일 뿐입니다. 백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세례 줌으로써 그 중에 죄인 가운데 의인을 찾아내서 세상에 소개하는, 세례를 줌으로써 모여든 사람 가운데 인자를 찾아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했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헤어졌어요.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갖고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계속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이혼과 결혼이 함께한, 이혼식과 결혼식이 함께. 이혼식은 안 하죠. 법적 절차를 밟죠. 그러나 뭐가 이혼했느냐? 율법과 그동안 의지했던 것을 성경은 흔히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의지했고 그를 신랑 삼아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이제 누구랑 결혼하느냐? 진리랑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폐업과 개업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업할 때 망했다 그러고 집어던지죠. 외국에는요 성스럽게 예배드립니다. 우리 좀 의외죠. 폐업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폐업 예배. 감성군도 많이 한대요. 나 폐업 예배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사람 못 봤어요. 망했어요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지. 폐업 예배 때 이렇게 가서 집 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외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업 예배
개업 예배가 지금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뭘 폐업했어요?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폐업하고 이제는 이제 새로운 빨대, 율법의 빨대를 꽂았다가 이제는 어디에 빨대 꽂아요? 이제는 진리의 빨대를 꽂고 이제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교차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종에서 자녀로 입양되는 입양 예식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서 복음으로 입양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중배자, 중보자,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연결한 집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그 일은 정죄해서 예수께로 이끌어 놓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일입니다. 완성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사명 다 했죠. 자, 율법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 뭐 하는 법? 예? 대답해봐요. 무슨 법? 이쯤 되면 나와야 돼. 무슨 법? 정죄의 법이죠. 너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원하고 자기 공로로 삼는 것이 문제지요. 율법은 완전하지만 구원하는 법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어요.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제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잘못됐어 당신. 그러다가 옥에 갇혀 있다가 그 죄를 지적하다가 목에 잘려 죽어요. 율법의 사명을 다하고 그는 이제 죽게 된 것이죠. 마침내 예수께서 잠잠하게 요한의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끝났고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완성되었어요. 이제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진리로 하나님의 남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주고 또 계속 요한이 세례 줘서 예수님 속였으면 됐지 왜 자꾸 세례를 줍니까?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멈추라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진행해야 돼요. 율법은 멈추는 브레이크 없는 성능 좋은 자동차가 율법과 같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멈추란 말이 없으면 계속 진행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죽여라 했으면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제 멈추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계속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세례 요한이 준 세례와 또 제자들이 준 세례와 뭐가 다르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의 세례요. 또 내 영혼의 표시를 갖는 세례지만은 이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세례는 좀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개케 하는 세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세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명문가 가정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보다 요한이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명문가 가정 출신이고 그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이슈를 받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 카타포름에 가서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았던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기대를 했어요. 과연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명문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입니다. 야비의
이 야비야 반열에서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예요? 나사렛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를 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큰데 왜 우리 자기 스승을 안 따르고 왜 예수께 몰려가냐? 예수님 소개해줬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만두게 멈추게 할까요? 이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요. 그때 요한의 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를 증언하러 온 자다. 나는 친구가 신부를 만나면, 나는 들놀이야. 친구가 신부를 만나면, 신랑이 신부를 만나면 내가 그걸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때려보시죠. 시작.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자,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뒤를 물러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아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여줄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면 원수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일을 부득부득한 적 있나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이 정말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해서 조롱을 받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무시당하니까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런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셔서 주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줘요. 왕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목동을 왕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은 흥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율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례 요한은 잘 알았어요. 나는 죽고 이제 사명 끝났으니까 물러가고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복음만, 예수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들어요. 근데 참 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설교자가 초등학생이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가 성령으로 설교한다면. 근데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언변이 있어도 밥맛 떨어지는 설교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가만히 분석해 봤더니 자기의 지적 유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라 썰교예요. 그거 듣고 있으면은 10년 전에 먹었던 것까지 다 올라오려고 그래요. 이게 진실되고 생명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게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이삭이 아브람 낳았습니다. 그래도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의 깨달음이 와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지적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설교를 듣고 있으면 속이 뒤에서 그날 밥 먹은 것도 다 소화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설교자가 됐던 평신도가 되었던 여러분들,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열등감이 그대로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열등감이 거기에 다 묻어 있어. 그래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열등감 때문에. 그냥 예수만 드러나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논리와 이론 때문에 자기 PL 시대라고 그래서 자기 유튜브를 만들고 나는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고 막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 당장 내리지 말고 하시는 거 잘해. 나도 가끔 보면서 참 미술을 지을 때가 있어요. 소소한 일생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기만을 여러분 우선순위 삼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요. 신부는 아버지 밑에서 쫙 성장하고 공부도 하죠. 이제 신랑을 만나고 나면 신랑 아버지는 손을 붙잡고 신부를, 딸을 손을 붙잡고 웨딩 마치를 하고 그 딸을 신랑에게 탁 넘겨주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이제 아버지가 돼서 쭉 이제 신랑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하고 이제 신랑한테 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거라, 영적 자녀들을 낳아라 라는 이혼과 결혼이 함께한, 아주 제가 이게 이빨 닦는데 아침에 교회 오려고 이 닦는데 요 비유가 막 쏟아져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은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팠던 게 싹 사라지고 이 단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어떤 존재인가? 나의 성공을 위한 옵션인가? 아니면 종교의 교주 정도로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면, 온전한 결혼, 정상적인 결혼, 발육이 잘 되고 그리고 영적 성장이 제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영적 출산에 열정이 생길 겁니다. 영혼 구령의 일을 시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온전히 열매를 맺었다면 다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는 담력이 있어요. 거부하는. 예수님이 다시 올 거다, 무시해. 글쎄, 올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삼아라 해놓고 다시 올게. 성령을 받아라, 무시해. 귀신을 쫓아내라, 그거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거야, 무시해. 복음을 전하라, 무시해. 다시 올 거군, 심판이 있어, 무시해요. 담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담대함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담력이 있다가 이게 말씀이 부딪히거든. 어느 정도까지 담력으로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칵칵 부딪혀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돌이키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가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요한으로 비롯해서 하나둘씩 십자가 앞으로 모인 것처럼, 백부장을 필두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다시 떠났던 이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동안 담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 하나하나 영혼에 들어오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담력으로 무시했지만 이제 우리의 믿음은 속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실천하지 못했던 말씀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점점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 말씀 보니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예 아버지.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포도원에서 일해라. 아 싫어요. 그렇지만 돌이키고 다시 뉘우치고 일을 합니다. 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누가 합당한 아들이냐? 둘째 아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제자들이 그런 것을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부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여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고,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러지만 둘째 아들은 바로 이방인들이거든. 우리들이. 이 첫째 아들 이 유대인들은 지킨다고 그러고 안 지켰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안 지킨다고 그랬지만 다시 돌이키고 지켰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매일같이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만물은요,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물건이 됐든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풀 한 포기 나무 그리고 모든 물건 사람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예언하고 마침내 예언이 응하여지리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과 정원한 약혼녀 마리아를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주인이니까, 창조주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의지적 결단을 할 때 생명이 태에 딱 안착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안착이 된 거예요. 말밥그릇도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 태어나셨어요. 주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도 사용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해서 명령하면 자연 만물도 순종했건만 그것을 불순종한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자연 만물도 다 순종합니다. 근데 주님은 요구하면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예수가 주권자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하여 또 나의 죄를 대속하고 나의 성공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일을 사용하십니다. 바로도 사용하셨고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셨고 다니엘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방 왕들을 사용하셨어요. 다리우스도 사용하셨고요. 다리 왕도 사용하셨고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종이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자기 백성이 불순종하고 말씀에 어긋나면 이방 나라를 들어세워서 인색체 즉 막대기로 삼으시기도 했고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권자로 만들어 다윗 왕조 솔로몬의 융성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주인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마음대로 빚고 깰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된 자, 이것을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부터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한 곁가지들이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쳤는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에서 방해를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했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택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목숨을 거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성령을 속여서 기회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혼을 거두어가 버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사건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를 내놓으라 할 때 내놓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 이건 무화과 열매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인님이 주인인 것을 강조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고자 하는데 거절하면, 때가 안 돼서 거절하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거절되거나 그렇다면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집,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죠. 그만한 그릇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기에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제 그 가정에 3남매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것이에요.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자유롭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달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를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예언과 그 예언이 있었기에 그 말씀이 나타내는 것이 나사로의 가정,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는 이 예언이 그대로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은 쉽지만 죽은 자도 살리는 그 가정이 말씀이 응해질 만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나사로가 죽고 사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했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장례를 준비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나사로가 감당했다고 한다면 장례를 준비한 것이 누가 했어요? 마리아가 했습니다. 그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죽음을 준비합니다. 향유옥팍을 갖고 왔어요. 300데나리온은 마리아가 준비합니다.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은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담당했고요. 부활에 대한 것은 나사로가 감당했고요. 마리아는 그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릇이 됐거든요. 마리아가 마지막 잔치하는 날 옥합을 깨트리죠. 주님 앞에 발에 부었습니다. 유다가 비난합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한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밀이 공개될 때마다 그걸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 인도하는 자, 그는 흥하였다고. 그는 흥하여가지고 나는 세어여야 하리라. 믿는 자들 마찬가지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죄인을 찾아내서 예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임이 뭐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세상 것 말해주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 만나고 웰빙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우며 웰빙의 예수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건강 강좌는 세상에서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는 예수의 이름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정말 먹고 입고 자고 싸고 그런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줘야 합니다. 내 육체 안에 갇혀서 신음하고 울고 있는 내 영혼을, 당신의 영혼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울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자아를 일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음하고 있고 피폐해 있고 내 영혼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영이 나거든요. 육체는 배고프면 그리고 피곤하면 반응을 하지만 영혼이, 내 본질 안에 있는 영혼, 이것을 교회에서 일깨워주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에 일깨우지 않으면 누가 일깨워줍니까? 이곳에서 세상의 소리를, 좋은 관계 맺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러려고 교회를 온다면 참 정말 안타까운 거지요. 교회는 여러분 내 속 안에, 근데 당신의 영혼이 본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마음이 영혼인 줄 알아요. 기분이 울적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영이 아니에요. 마음은 혼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내 영혼이 기뻐해야죠. 근데 이 착각 속에 있는, 육체가 나요 마음이 영이요 라고 착각하고 있는
영혼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는 일깨워집니다. 교회합니다. 너의 본질이 영혼이요, 영이 있어. 그 영혼이 살쪄야 돼요.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디서 이거를 가르쳐 줘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본질이 영혼이요, 영혼의 문제는 죄의 문제요, 이것을 해결해야 구원을 받고 새 힘을 살 수 있죠. 영혼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영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혼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영혼에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은 계속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거 하나 가르친 거예요. 바로가 살려주는 줄 알았어요. 떡이 있어야 광야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가래.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이게 민수기 아니에요?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보니 줄지 않고 60만이 죽었는데 60만이 태어났어요. 이게 민수기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사용하지?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경험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마귀를 진멸할 때 그 경험된 말씀이 이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 세상의 성공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빙지에서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다 보여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성공시켜 주세요. 여기 충성하지 않는데 무슨 가서 충성합니까? 탐욕의 성장속도 큰데. 지금 사역을 엉터리로 하는데 무슨 사역, 돈 번다고 사역을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까지 맡겨주는 거예요. 한 골의 권세를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 10골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엉터리로 사역하지 마세요. 어릴 적부터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모기를 잡는데 노련한 사자도 하나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살금살금 기어갑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팍 달려갑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이 설렁설렁 사역하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엉터리로 하지 마시라. 모세가 바로에게 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도와주기커녕 한 사람도 설득 못했고 오히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도망갔어요. 이게 바로가 준 권력은 바로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실존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교수님의 간증인데, 영혼합 갈등이 있죠. 아주 이거 이데올로기가 아주 너무 짙어. 영혼합, 영남과 혼합. 어쩌면 그렇게 골이 깊은지 몰라요. 이거 귀신의 장난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대를 이어서 가난과 질병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들 보면서 잘 되는 사람 못 봤어. 맨날 거짓말하고 그러지. 절대로 한번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열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그 이데올로기 순봉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이 있는지,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지,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자기가 호남 사람이에요.
근데 영원한 갈등이 많으니까 각 지역의 대표를 뽑아서 임명장을 주고 서로 화합하게 해달라는 임명장을 받았대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임명장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유신 그 정권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그냥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대요. 그래서 임명장 받으러 청와대 들어갔대요. 조그만 사람이 임명장을 주면서 이제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등을 툭 치면서 박군 수고하게.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게 확 들더라는 거죠. 대통령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불법으로 점령했다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고, 합법적으로 당선이 됐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TV에 많이 나오니까 유명해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실제로 겪는 것과 말로만 듣는 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성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만 가지고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합니다. 여러분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것인지,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 17절 18절 보세요.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함으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기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나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 있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무익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하늘 갈 수 있어. 다 지키면. 그런데 율법은 행하면 살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받는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혹시? 태평양을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수영해서 건너가면 구원해 줄게.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 고장난 비행기 뜰 때까지 여러분 밀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왜 해요? 안 되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이제 하다가 중단하면 하나님만 못한 거야. 600열쇠 가지고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거예요. 그 율법이 인간에게는 불안해요.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가 연합하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가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야. 인간은 무익하다는 것은 성막 안에서 육체는 가까이 갈수도 영혼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잘 섬기고 해도 영혼은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8장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는 새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낡아지고 새어지는 것입니다. 자,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시작.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예수님 오셔서 개혁했죠?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개혁을 하셨어요. 뭘 개혁했죠? 자, 뭘 개혁했냐면 제사의 성전이 개혁했죠.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게 개혁됐어요. 그 안에서 드려는 제사가 개혁됐죠. 그 안에서 드려진 제물이 개혁됐어요. 누구로? 완전한 제물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개혁됐어요. 자, 제물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계속 비우기 때문에 또 드리고 또 드리게 돼요. 제사장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세우고 또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제물 되어주시고 완전한 대제사장 되어주신, 그리고 완전한 성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개혁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나왔고 성전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나왔어요. 이게 개혁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새롭고 산 제사라고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오죠. 새롭고 산 제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씀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라고 그랬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모세와 율법의 상징 모세와 선지자인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이제 농후 황홀경을 빼어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부터는 누구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자, 둘은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어. 이제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혼을 구령하는 일, 영혼을 일깨우고 구령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신약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구약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일했죠. 2000년 전에 완성하셨어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일들이 완성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남은 고난을 교회에 맡겨두셨고, 이제는 여러분 전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소원이 뭐냐? 자, 오늘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은 원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사랑하세요.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중보기를 통하여 우리의 그 엘리야의 사역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 선지자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고 그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여 이런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심장을 심어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임하도록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께로 인도한 것처럼 그 중매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쇠야지고 그는 흥하는 이러한 일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높이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흥하여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일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성공시키십시오. 다윗과 같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